시작하는 본격 신학탐구 생활, 우리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포스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핫! 웅장하네요. 야, 이게 네. 어떤 분은 여기 웬 도마를 갖다 놨냐. 우리 애청자 분께서 뭐가 앞에 많이 없어서 횡했는데 그걸 보시고 되게 좀 뭔가 애처롭게 느끼셨는지 공방을 운영하는 우리 최재공님께서 야.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드셔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무거워요. 묵직한 마음 안고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좀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6장 오늘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나? 6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홍쌤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첫 방송에서 신학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책이 사실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으로 하자고 했을 때 망설였던 이유도 이제 그거죠. 책은 그렇죠. 김용우 선생님 비판하셨던 그 대목. 책은 너무 좋은데 이걸 읽고 막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책 다음에 책 2권을 이미 정했는데 그 책들은 이제 체계적인 정리를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 책은 저는 어떤 교과서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와서 그러세요? 얼마나 이 신학과 인문학을 엮어서 아름다운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해 정도의 어떤 탁월한 설명의 예술. 사실 오늘도 좀 예, 6장의 시작도 그렇죠. 예술적으로 설명의 접근하시죠. 예술이죠. 그래서 그냥 예술 작품인데 너무 막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는 그런 어떤 신학적,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믿고 따라오시고 나중에 좀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책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어떠셨어요? 저는 6장에 처음에 아까 뭐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제 6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3장 정도 약간 이야기를 하세요. 화재, 사건. 처음에는 이게 생뚱맞게 이 얘기가 왜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후반부를 쭉 읽어가는데 이 등장 인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랄까? 맞아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이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이걸 그냥 방송만 들으면 안 되고 읽어야 됩니다. 4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격성인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신학책이면 뭐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제 설명해주고 인격성의 특징 뭐 1, 2, 3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네네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네카, 바울, 칼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세 사람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우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그럼 뭐였죠? 죄송한데 저한테 질문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 예, 맞아요. 뭐 세네카야 당연히 뭐 스토아 3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로마 시대의 정치인이고 철학자인데 바울도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성경 후반부를 많이 거의 다 쓴 이제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그분의 사상에도 이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칼빈도 그렇다. 종교개혁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칼빈도 스토아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세네카에 관한 책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이거나 또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인 거죠. 근데 굳이 왜 스토아 철학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사상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스토아적인 요소가 뭐냐? 이 세 사람 다 신의 섭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섭리란 단어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시더라고요. 예정, 운명, 뭐 이런 단어들로 쓰시는데 그거를 이제 신의 섭리. 그렇죠. 섭리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 법칙을 로고스라고 보았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처음 철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개념이에요. 로고스는 그냥 말이라는 뜻인데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해서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거를 가장 철학적으로 완성시킨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인 로고스에 충실한 삶, 그 로고스를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다라고 이제 스토아파는 이야기하는 거죠. 세네카가 사실 그거를 죽는 순간까지 아주 잘 보여준 인물이잖아요. 그러게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신의 그 책에 나오는 그 그림. 네로 황제가 죽음을 명했는데 자결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막 슬퍼하니까 그대들의 철학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꾸짖으면서 죽을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죽는 게 자기가 가르쳤던 철학에 부합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의 섭리니까. 예, 그게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인간의 길이다.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신은 원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신의 무정령성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세네카는 신을
저쪽에 있는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인간은 고통을 겪고 근데 그 고통을 견디면서 고통을 극복하면 그 인간은 고통 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고통 위에 있는 인간은 사실 고통 저쪽에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견딘 인간은 신보다 위대해질 수 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어떤 스토아 버전의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세네카가 의연하게 죽잖아요. 예, 근데 그런 행동을 끝까지 지켜가면 결국 본인이 이제 신에 가깝고 신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연할 수 있었다. 네, 그런 거죠. 바울에게서도 이제 이런 섭리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뭐 순리대로 합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섭리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스토아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울의 예정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미리 정하셨다. 그 뜻을 거스를 수 없고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스토아 철학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예정론 이런 건 많이 맞아요. 들어왔으니까. 예. 예정은 너무 거대한 주제여서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 다음 책에 너무 감질나요. 칼빈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나, 칼빈이 말하는 일반 섭리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는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 맞추어 일하신다. 이 자연 법칙이 로고스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인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적이다라는 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이걸 인격성 또는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이라고 표현하죠. 저자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인격성은 기독교 하나님의 신의 인격성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면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늘 그렇듯이 계속 이분이 하시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스 그리스에다가 철학에서는 신의 인격성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히브리 신앙에서는 신의 인격성을 뭐라고 보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의 신 개념을 보면 이제 이미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신을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원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신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그 원리와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순응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신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 흐름을 활짝 꽃피운 게 스토아 철학이다. 로고스를 따르는 삶. 예, 근대로 넘어오면 자연신론, 이신론이 이 흐름 위에 있는 거죠. 이신론에 의하면 신은 세상을 창조한 뒤에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을 세우고 나서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나서 시계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오토매틱.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법칙을 주었을 뿐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다 스토아 철학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은 그냥 원리로서 세상을 인도한다. 법칙으로서 세상을 인도한다. 히브리인들의 신관념은 훨씬 더 관계적이죠.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관계 맺고 돌보면서 친히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인들은 보았던 거죠. 이 부분이 저자가 말하는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세네카의 섭리 개념에서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신관념에는 없는 히브리에서 기독교로 이어지는 이 기독교 전통에는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는 원리나 법칙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다가와서 관계 맺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신학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냐면, 기독교 신학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상을 계승하긴 하는데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전에 히브리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긴 했지만 너무나 사실은 두렵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인식했다는 그렇죠. 거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호칭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이런 부분이 책에 나오죠. 야훼를 제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죠. 또 스스로도 이제 아빠라고 부르고, 바울이 그걸 받아서 우리도 예수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히브리 신앙의 개념에서 보면 히브리 신앙도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지만 이거는 이제 민족적 정체성 같은 거였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죠. 정리하면 기독교의 신학의 하나님의 인격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운행하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 법칙. 네.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도 한다. 거기 더해서 히브리 신앙의 하나님의 인격성 개념,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친밀한 관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까지 더해진 그 풍성한 개념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다 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죠. 저는 아까 뭐 세계 내재성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예, 한데 예. 그 전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세계 초월성 저희가 좀 맞아요.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세계 내재성 다룰 거라고 한번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단어만 어렵지 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4장에서 어거스틴의 창조론을 다룰 때 등장했던 그렇죠. 게 세계 초월성.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어거스틴이 읽어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피조 세계와 심지어 시간까지와도 전적으로 다른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신학 용어가 세계 초월성이에요. 요거는 뭐랑 대립되는 개념이라면 범신론. 이 세상 자체가 신이다. 유사 개념으로 범죄 신론. 신은 만물 안에 깃들어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은 다 신을 세상이거나 세상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 초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 그렇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그런 속성만 있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계와 관계 맺고 이 세계 안에 개입하시고 이 세계를 돌본다 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 또는 인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범신론, 범죄신론과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세상 자체이거나 막 정령처럼 자연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계와 끊임없이 관계 맺고 세계 안에서 일하신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자주 얘기하는 이중적 논법이라고 표현한 그런 방식으로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세계 내재적이라는 거예요. 이 책도 보면 3부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을 강조한 거고 4부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같이. 알아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기독교 신학의 역사도 보면 어떤 그 시기의 흐름과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이 강조되기도 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을 강조하고 진자 운동과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 신학을 설명한 책이 있는데 또 책 얘기하시죠. 네네. 아이고 세상에.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20세기 이후의 주요 신학자들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을 강조한 신학자, 내재성을 강조한 신학자, 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자 운동을 해왔나라는 관점으로 정리한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쉽게도 현재 절판인데 절판 낸 걸 어떻게 삽니까 저희가?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준비 중이라고. 홍쌤의 어떤 압력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그런 건 않은데 그래서 올해 안에 출간된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오. 꼭 구매하시기를 권해요. 정말. 절판된 책도 부활케 하시는 홍쌤의 탁월한 책 설명이었습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이 사실은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앞장에서 그때 나온 로고스랑 지금 오늘 우리가 본 6장에 나온 로고스 개념이 이게 같은 건지 뭐 되게 아리송했어요. 예, 같은 로고스가 맞고 이 로고스에서 사실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접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제 그 로고스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이 당시 스토아 철학이 지배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그 로고스, 세계 원리, 법칙인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다라는 어떤 세상과의 소통, 세상을 향한 변증을 이제 시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로고스가 사실은 히브리어의 다바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적인 의미와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적인 의미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내는지를 이제 이 책의 4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TK님이 특별히 좋았다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었는데 다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블록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쌤이 뽑은 오늘의 블록은 어떤 겁니까? 506페이지에 나오는 세네카의 말이었어요. 비장하게 연극토로 해야 되는데 시청률 떨어지는 게 벌써. 로마 시대 복장키 CG 한번 넣어주세요. 아. 그대들의 철학은 이놈을 매우 쳐라! 담담하게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철학은 다 어디로 갔는가? 눈앞에 닥치는 불행과 맞서겠다던 그 결심은 또 어디로 갔는가?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 닦아온 철학과 결심들이 사라졌단 말인가? 세네카가 자기가 믿고 가르쳐온 대로 살고 죽겠다라는 그 결기가 굉장히 숙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음 챕터에 보면 이런 자력 구원의 태도가 가지는 한계가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제 은혜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얼마나 내가 믿는 바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삶도 걸고 사실 생명도 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네카가 그 자기 믿는 바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서 이 문장을 픽했습니다. 제가 뽑은 한 블록은 550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그는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과 역사에 부단히 참여하여 관계를 맺는 2인칭의 신,
즉 신적인 너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관계에 맺는 어떤 신의 개념이 더 많았거든요. 특별히 이 신적인 너라는 표현, 신이라는 어떤 존재와 나, 너 이런 관계로서 뭔가 이야기 나눌 수 있구나. 저한테는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이제 신학 블록버스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6장까지 꾸준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네. 아 이거 옛날에 아예 몰랐는데 지금 좀 읽히네 뭐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심치 않게 이렇게 협찬도 보니까 저희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협찬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무대를 아예 지어주셔도 되고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방송 계속 좀 지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